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바와 같이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요구는 사실 상당히 뜻밖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요구사항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적 책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바침으로 인하여 정부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제시한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민족적 싸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신을 믿는 로마의 정부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 상태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국적 행위로 지탄받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나 못할 짓을 하는 것이 되고, 바치지 않으면 당시의 현실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을 내리십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유통시키고 있는 화폐에는 그 나라 글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라 명기되어 있고, 또 그 나라의 유명한 인물들의 얼굴이 도안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내는 그 세금은 로마 화폐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는 당연히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세금이 성전세입니다. 그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의 화폐로 씁니다. 세겔로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 로마 화폐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 현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정부가 너희들의 권세자라면 너희가 그 정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해라, 이런 답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한 세상적인 의무는 안 해도 좋다라는 답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국세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으로 악한 일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질서 체계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7장에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의 아주 추상 같은 꾸짖음입니다. 그 내용, 꾸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봉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또 종교적인 신앙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더 많이 헌신을 하겠다 해서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을 그리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보죠. 어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제 독립한 자식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얼마씩 그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데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해서 그 돈으로 헌금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보낼 돈을 헌금으로 냈으니 이번 달 부모님 못 받는 거를 감수하십시오. 이건 안 통한다 이겁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서 보내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으로 나머지 세상적인 책임들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보십시다. 점점 그 뜻이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큰 진노하심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헛되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럽니다. 뭘 잘못하기 때문에요? 2장 8절 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두며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누구를 멸시하기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답니다. 13절에 가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이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성실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 잘못이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진 열심과 진심의 마음으로 이런 생활을 해라. 네가 마음에 가진 신앙적 열심과 진심으로 실천을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 행위라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국한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 행위란 종교적 형태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만 신앙이 아니며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는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닌 일상생활의 것들도 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이랍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과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빈민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 줄을 끌는 것입니다. 그건 1차적으로 영적인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의 압제하에 있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빈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 저들의 가엾은 영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 책임이 영적인 차원에서만 있지 않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이 주께서 요구하신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세상 정부는 왜 있었죠? 이 세상이 죄악에 함몰되지 않도록, 비록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그 죄를 제어하는 기관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물론 한 영혼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회가 더 효율적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제어하시는 기관으로 정부를 세운 것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되 그것이 세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분위기와 기관과 체제와 방법이 있어야 됨을 알고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허락된 사회에서 구원을 얻고 또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 것과 그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는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나치와 싸우며 군국주의 일본과 싸우며 공산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전에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저들이 그 길을 영영이 방해받을 악한 세력에 함몰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웁니다. 기도하며 애쓰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좀 더 나은 조건과 사회를 만들 책임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며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총검을 드는 것입니다. 6.25 때도 보았듯이 인민군 중에는
그들이 무슨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나온 애띤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따지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어쨌든 본인이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악한 세력을 확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쁘게 할 조건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나눠줄 기본적인 신앙적 자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 닿는 대로 우리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좀 더 단위가 커야 되고 좀 더 조직적이어야 되고 좀 더 총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건 결국 어떤 단체, 좀 더 크게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국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의 기관에 그 일을 맡은 임무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소속하여 맡아야 되고, 또 모두가 그 일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내 이런 일들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 어느 나라나 하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 같은 것은 결코 우리 한 사람에게 지어진 억울한 짐들이 아니며 정부가 한 개인인 국민들의 무엇을 착취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잘 쓰느냐 잘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관리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간에게 허락한 어떤 특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8장이라는 이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부려 금식을 하기까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일들이 근절되지도 않고 외적의 침입에서 늘 보호받고 있질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며 내 앞에 와서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내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골방에 들어와 무릎 꿇고 우는 것이 신앙행위 전부가 아니요 책임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자세로 너는 나가서 군인이 되라. 그리고 외적을 지키라. 외적에서 이 민족을 지키라. 너는 돈을 내라. 그리하여 최신 무기를 살 수 있게 하라. 너는 가서 좋은 공무원이 되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잘 살피고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라.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그 자세로서 해야 될 책임이다 이겁니다. 금식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금식을 왜 했죠? 금식만 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했으니까 이제 다다 이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다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다고 안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신앙으로 나가서 세무서원 하십시오. 순경하십시오. 총검 들고 38선을 지키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난 기도했다, 난 금식했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그 다음에 남은 것 난 논다잖아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이 땅에 있다는 1000만 성도는 다 뭡니까? 6.25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서 그 나라 워낙 농산물이 넉넉하니까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다 이따만한 통에 든 분유 다 얻어먹고,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나눠준다 그러면 노트 찢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교하면서 혓바닥으로 핥아먹다가 코끝에 다 묻힌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교회 쪽으로 또 많이 왔으니까요. 각 교회마다 신도수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고아원마다 고아가 몇 명인가를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26억이 나온 거예요. 또 진짠가 가서 또 쉬어보실라. 어디나 부풀렸죠 뭐. 각 교회마다 구호물자 많이 타려고. 그때 신고한 사람 수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버린 겁니다. 미국에 도움 받느라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는, 그것 갖고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다스리는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지난주에도 그 얘기였어요. 열심히 공부시켜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책임질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꼭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회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린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할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함이 아니고 신앙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맡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3부에 몹시 뭐라 그랬는데,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그딴 소리 하면 혓바닥 뽑는다 그랬어. 그랬지. 정말 뽑을 거야? 뽑지. 우리 딸은 지금부터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혓바닥이 뽑힐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왜 했었죠? 자녀들은 부모 감독하에 큰다는 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너무 일찍 부모의 손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건 독립심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빨리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배짱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다가 아니라 120% 잘못된 것뿐입니다. 부모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부모님들이 다 가서 애들을 모아놓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 봐라! 목사님이 이러셨다! 애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가거든 한 대씩 때릴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건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누구 보고 컸겠어요? 누구 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우리의 책임을 핑계하거나 전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잘못은 전두환의 책임도 아니고 노태우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하나 부리는 것으로 나머지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경건한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에 공의로움과 자비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세상 정부를 세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관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지금 장사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컴퓨터 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 힘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을 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뒷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가 고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남편인데 그걸 와서 밤낮 긁는지, 그걸 갈그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저 다 갈켜서 이제 간당간당 하는데, 그거 이제 부러지면 집 무너지는 건데, 그거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긁는지. 아침밥도 안 해주고 문 닫고 가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가슴들이 많이 찔렸다 그래요. 오늘은 가슴 정도 아니라 심장이 좀 찔리길 바래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고 정직히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행위요. 하나님이 모든 사회와 역사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사회 안에서 부탁한 최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사업, 자녀를 기르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 금식하는 마음, 헌금을 내는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시고 여러분 사업에 힘쓰시고 여러분 가정을 힘을 다하여 지키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더 중요한 일을 맡고 그리고 맡은 일마다 책임을 다하되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뜻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만개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쓸모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을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